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상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대림절 세 번째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로 충만한 복된 예배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회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영화 구경하듯이, 드라마 시청하듯이 예배하지 마시고 더 경건한 자세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웃어주는 분이 그래도 몇 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은 산타를 기다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온 땅의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서도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천 년 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민족 니느웨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 산당처럼 우상숭배하였고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당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죄악과 환난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해결 원인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해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듯 성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회복의 약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좀 더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어떠한 이름이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을 고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였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 교훈하였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쳤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온 나라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미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애통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놀라운 고백을 하였죠.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유다가 멸망의 위기를 앞에 두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미가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유다의 백성들의 타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미가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미가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회복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약속은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우리에게 행하실 가르칠 것이니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지금 미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산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산들로 민족들이 몰려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산에 다시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이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방금 전까지 미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에 오면서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만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전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고 멸망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미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오늘 다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끝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날 끝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엘을 통하여 일렀던 하나님의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날 말세가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세에 예언됐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세란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신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을 말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임박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무슨 사건으로 이 끝날이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전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성전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끝날 마지막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미가가 예언했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성전의 회복은 바로 성령님이 다시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의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바퀴를 발견한 것이 위대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발견한 것이 위대한 사건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믿는 자들마다 성령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성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앞기는 미가가 예언했던 그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워질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집에 올라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는 이렇게 교회 회복, 성전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가가 이야기하고는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미가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만들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습이라는 단어는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쟁기와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칼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녹여 창을 녹여 낫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열매를 따먹습니다. 옛날에는 포도나무가 익을만 하고 무화과가 익을만 하면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데 이제는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수들의 공격이 없는 평안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유대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땅의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16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미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악인에게는 영원한 불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관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풍요,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이 땅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희락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구멍 뚫린 뻥 뚫린 구멍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참된 평안을 주고 인생의 불만족에 허덕이지 않도록 내적인 만족감, 내적인 평안함, 내적인 기쁨을 줍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면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복수의 칼, 그 마음에 전쟁의 칼을 품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다투는 게 싫고 싸우는 게 싫고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성 들어본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미가가 지금 놀라운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가의 예언은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미가가 세 번째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 탄생인데, 지금 미가가 메시아 구세주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베들레헴의 옛 명칭입니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고라는 단어는 태초에, 처음에, 영원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십니까? 아니, 한국의 서울에서 태어나시지,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시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십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로 다윗의 일가가 모여 살던 땅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왕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사야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가진, 다윗의 왕위를 가진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는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백성,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볼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기록된 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로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미가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유대 땅의 멸망을 앞두고 성전 파괴의 엄청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때 미가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이 멸망당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절망과 낙심의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700년 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라.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서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왜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추리를 만들고 온 세상이 기뻐합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죄 용서받았고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상성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노종의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남은 후배 목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주었답니다. 그때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그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 어떤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부터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수 잘 안 믿는데 성도들이 예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했는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진짜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잘 믿어야 살 수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 자랑하는 교회, 재정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잘 모여서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의 문제가 닥쳐올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미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평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또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안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이 평안은 전쟁 중의 평화입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전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하고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샬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죠. 왜 미가는 지금 이 사람이 평강 샬롬의 왕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 평화의 도성은 무너져 내리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시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시느냐? 무력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으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의 방법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적금 통장에 적금이 쌓이고 성공한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할수록 불안해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안해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될수록 불안해하더라고요. 남편들이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불안해하더라고요. 언제 이 평안이,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백신이 개발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작용 때문에 백신도 못 맞겠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절망의 끝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평강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영혼에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었음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서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잠시 왔다가 사라져가는 평강이 아니라,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슬픈 평강이 아니라, 건강하면 좋고 질병이 오면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안에는 그 평강이 흘러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만 미가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멈출 수 없는 평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미가서 마지막 절에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제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더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지금 미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미가서를 시작할 때는요 심판으로 시작했어요. 미가서를 시작할 때는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멸망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가 안에 하늘의 평강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산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절망의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단지 멸망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은 고난이 있고 과정 중에도 험난한 인생길이 있었지만 우리 삶의 결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시나이까? 이것이 미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미가처럼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황폐화된 유대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던 미가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그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메시아 탄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아침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무너지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과정 중에 비록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미가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